가끔 서점에 가서 책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성공에 관한 책들이 꽤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성공에 대해서 쓰여 있고, 또 자기가 일하는 또 어느 책들은 전문 분야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러한 책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책들 중에 각각 분야가 좀 다르지만 공통된 그러한 가르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끝까지 의심하라.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심하라는 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이다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세상이요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뭐 하라는 거예요? 신중하라는 거예요. 너무 급변하니까 함부로 뭔가를 선택하거나 거기에 탁 투자하지 말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해서 그 모든 것들에 잘 신중을 기해서 선택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심하고 또 의심하면서 끝까지 의심하고 또 의심해서 인생은 성공할 수 있겠지만 생각해 보면 의심한다는 거요. 이거 참 마음이 편치 않은 일입니다. 행복한 게 아니라 의심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조바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또 마음이 불안하고 나중에는 계속 이렇게 하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까지 가게 되더라는 거죠. 가끔 드라마나 영화를 이렇게 보면요. 상위 1%, 아주 정치에 높은 사람들, 또 대단한 재벌들이 하는 대사 중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는 아무도 믿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아무도 안 믿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자기 자녀에게도 가르칠 때에 뭐라고 가르치냐면 의심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도 의심해야 되고 가족도 의심해야 되고 심지어 자녀까지 의심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무도 믿지 말고 너 자신만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나 영화의 이 가사가 그 드라마나 영화의 속에서만의 가사가 아니라 대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의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의심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사는 세상과 전혀 다르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뭐 하라고 말씀하세요?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90%가 돼서도 안 되고 99%가 돼서도 안 되고 100%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더라는 거예요. 조금의 의심도 없는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볼 때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한 인간을 향한 믿음을 어떻게 보여주고 계시냐. 출애굽기 말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에서 살고 있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냐면요. 끝까지 믿어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언약을 하셨고 끊임없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믿음에 그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믿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배신했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 백성들이 비록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백성이지만 그 백성들이 변하고 그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 것을 믿어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믿음 안에 연약했던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믿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믿지 못할 삶을 살아도 끝까지 믿음 안에 살아갈 줄 믿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특이하지 않아요? 설교 제목이 뭐예요? 도마주일이에요. 도마주일. 제가 사모님이 주보에 이제 만들면서 설교 제목이 뭐예요? 도마주일. 그러니까 뭐라고요? 도마주일. 그게 마치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고 잘못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됐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책을 읽다가요, 이것을 보게 됐어요. 책에 보니까 기독교의 오랜 역사 동안에 부활주일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을 교회가 어떻게 지냈냐면 토마스 주일로 지냈다는 거예요. 토마스가 누구냐면 영어로는 토마스고 오늘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누구예요? 도마인 거예요. 토마스 주일을 두 번째 주일날 지켰다는 거예요. 왜 부활주일 다음 두 번째 주일을 토마스 주일, 도마 주일로 교회가 지켜왔을까? 그것은 도마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숨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그 밤에 찾아가셨어요. 혹시 제자들이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붙잡혀서 죽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모여가지고 같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곳을 찾아가셨어요. 근데 말씀에 보면요,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문이 잠겨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문을 똑똑똑 두드리시고 들어간 게 아니라 말씀의 정황을 살펴보면 예수님이요, 문을 그냥 몸을 통과하셔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을 열지 않고 들어가신 예수님, 제자들이 보면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죽으신 줄 알았던 예수님이 유령이 되어서 자신들을 찾아온 줄 알았습니다. 더구나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예요?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밤에 누구 하나 예수님을 못 잡아가게 말리지 않고 다 뭐 했어요?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자기가 배신했던 그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어떻게 나타나요? 문을 뚫고 들어오셔가지고요, 버젓이 가운데 서 계시는데 여러분 같으면 놀라시겠어요? 안 놀라시겠어요? 놀래죠. 청심환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예수님이요 19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유대인들로 인해서 두려움이 있었고 또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문을 열지 않고 들어오셔서 유령인가 싶어 또한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그 예수님을 보면서도 뭐 했어요? 두려워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평강이 있기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말씀하시면서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20절에 보니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뭐 하더라?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령인 줄 알았던 예수님이었는데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손을 보이시고 옆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뭐 했어요? 기뻐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을 보고 제자들은 기뻐했지만 사실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요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뭐를 믿지 않아요?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너희보다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너희를 만나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믿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에 더 안타까운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도마예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너무도 안타깝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몸을 보이시고 대화를 하신 후에 사라져 버렸을 때에 도마가요, 그 모인 자리로 오게 되는 거예요. 도마가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제자들이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마가 뭐래요? 너희가 잘못 뺐겠지. 너희가 헛것을 받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도 유령인 줄 알았더니 정말 손을 보니까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를 보니까 창자국이 있더라. 정말 예수님이 살아 계시더라. 이렇게 도마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뭐 하지 않겠노라?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어쩌면 제자들이 이렇게 한결같이 믿음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12명 중에 한 명은 예수님 팔고 난 후에 자살해서 죽고 이제 11명 남았는데 11명 중에 좀 똘똘하고 또 11명 중에 그래도 좀 믿음이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수님의 그렇게 기적을 많이 보고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모셨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하셨음에 의심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도마도요 똑같이, 아니 제자가 한 명만 본 것이면 믿지 못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10명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 도마가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직접 예수님의 그 구멍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한글로는 그냥 부드럽게 표현되었지만 이 도마가요 원어의 성경에 보면 얼마나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지 모르더라는 거죠. 제자들의 의심 그리고 도마의 의심은 오늘 이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 두 번째 주일을 도마 주일로 지켰을까? 교회가. 그것은 여전히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들어도 우리가 그 한 주를 살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도 뭐하며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의심하며 살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니 오늘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부활에 대한 증거는 듣고 메시지는 듣고 심지어 예배 속에 참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을 의심하며 살아갈 때가 많더라는 거죠. 전도를 하다가 보면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증거를 대라고 얘기해요. 증거를 대라. 어디 한번 보여줘 봐라.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부활했는지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말 못하겠죠. 우리도 못 봤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에 보면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말씀 속에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보였고 그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계속 그 부활을 증거했고 그리고 그 부활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목격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에게 믿어지는 이 자체가 뭐예요? 증인이고 증거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어떻게 얘기해도 믿지 않는다고 당연하게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믿는가? 오늘 이 토마스 주일을 보내는 이 주일날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속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 되기 위하여 먼저 오셔서 말씀으로, 먼저 오셔서 기도로 오늘 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지금 드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편한 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활과 상관없이 습관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지난 주일 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드리면서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가 되셔서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이 능력으로 임하셨는데 그러한 능력이 임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우리를 싸는 일들이 있었죠. 내 안에 답답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셨죠. 어떻게 거기에 쌓여서 답답해하며 낙심하고 좌절하셨어요?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능력을 맛보며 사신 한 주셨어요? 어떤 한 주셨어요? 저도요, 이번 주에 기가 막힌 일들이 저희 안에 일어났어요. 기가 막힌 일들이 저희 안에 일어나가지고 저희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걱정을 우리 성도님 중에 딱 한 분 나누고 싶은 분이 있어요. 제가 따로 나누려고 해요. 근데 제가 그 일로 인해서 그분의 마음을 알고 부모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여전히 의지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임을 깨달았어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박해를 받아서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좀 불편해서 어려움을 겪을까 봐 무서워하셨어요? 아니면 그 속에서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셨어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했다면 우리는 뭐예요? 의심 없는 믿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삶 속에 실패하고 살아왔다면 오늘 우리는 뭐예요? 도마와 별반 다름없는 믿음이었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 이것이 오늘 저의 모습이고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믿음 없는 도마에게, 그리고 믿음 없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냐면요, 우리 8절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요 며칠 만에 오셨는지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그 말씀을 우리 같이 2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며칠 만에 오셨어요? 예, 여드레 8일 만에 오셨더라는 거예요. 부활 주일날 오셨다가 여드레, 즉 오늘처럼 그 다음 주일날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오셨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말씀하셨어요. 왜 부활하신 주님을 봤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걱정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8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밖에서는 누구를 찾고 있어요? 사라져버린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 가 있는지 유대인들이요 그들을 붙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그들을 잡으려고 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봤지만
불안할 수밖에 없고, 미래가 불분명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서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다시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평강이 있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셨어요. 세상에 밖에 나가면요, 변한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를 말씀하세요? 평강이 있기를 원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을 때에 세상은 달아도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을 안 믿는 사람들한테 찾아가고 싶어요? 안 찾아가고 싶어요? 안 찾아가고 싶어요? 무슨 평강 얘기를 해요? 믿기 싫으면 믿지 마. 안 믿으면 누구만 손해야? 너만 손해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잖아요. 안 믿으면 자식도 뭐고 누구도 뭐고 다 뭐예요? 싫어요. 안 믿으면 간둬라. 나중에 전도하다가 교회 안 오면 무슨 얘기예요? 관둬라, 관둬. 네가 지옥 가지 내가 지옥 가냐? 이렇게까지 말하는 게 오늘 우리예요, 우리.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세요? 안 믿는데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뭐예요? 평강이 있기를 원하셨더라는 거예요. 마음의 불안함이 떠나가기를 원하셨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믿음 없는데 끝까지 오늘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누구에게요?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도마에게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도마가요, 이 예수님의 말에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겠어요.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 없을 때 한 말이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손가락에 손을 넣어보고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 내가 안 믿어.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안 믿어. 막 이렇게 한 걸 누가 다 듣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 보자마자 얼마나 세상에 이 이야기를 하시는, 너 일로 와봐, 손 내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무한해요, 안 무한해요? 얼마나 무한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한하라고 하신 얘기가 아니세요. 도마는요, 얼마나 무한했는지 그 다음에 28절에 그 무한함을 감추기 위해 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손 내밀어 대봐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도마가 내밀어요, 안 내밀어요? 안 내밀어요. 왜요? 대화하는 분이 누군지 알았어요?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얼렁 화제를 바꾸려고 뭐해요? 주님은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누가 신앙 고백하라고 그랬어요?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건 베드로한테, 제자들한테 그때 물으셨을 때 대답하는 거지, 지금은 신앙 고백하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요, 도마가 얼렁뚱땅 이 위기를 넘기려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도마가 보지 않고 믿지 못했던 것들을 책망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이후로는 너희가 어떻게 하라? 보지 않아도 뭐 해라? 믿어라. 말씀만 들어도 너희가 믿어라.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여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하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고 먼저 행하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형편이 되면 하는 게 아니고, 먼저 이루어 주시면 하는 게 아니라, 이루어 주시지 않았어도 내가 그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오늘
믿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게 먼저 돈을 주시면, 내 빚 먼저 다 갚아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정말 예수님이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에요. 응답하시는 거 보면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확신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왜 기도하지 않을까? 바빠서 피곤해서? 아니요. 진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요, 사람은요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철회하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 뭐가 없어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다는 그 말씀의 확신. 기도 외에 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기를 오늘 주님이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가장 먼저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믿음이에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을 믿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뭔가 눈으로 보여서 하는 건 작은 믿음이에요. 연약한 믿음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아도, 아직 응답이 없어도 오늘 우리가 믿고 걸어 나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도마의 믿음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될 때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인생 속에 놀라운 복된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믿음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먼저 믿음으로 행하면 그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하나님이 확연히 드러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그 헌신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결코 그것을 공수래로 보이시지 않으시고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성경의 예화 중에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던 그 나라에서 왕의 총애를 받게 되고 그 총애로 인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갑자기 무슨 마음의 변함이 있는지 자기가 만든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그 우상 앞에 한날 신호를 하면 모두 다 절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만약 절하지 않는 사람은 뜨거운 불에 넣어 죽이겠다, 화형을 시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정한 날에 모든 백성들이 신호가 울리자 일제히 그 우상 앞에 절을 하게 됐는데 누가 절하지 않아요?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절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이 소식이 왕의 귀에 들려지게 되고 왕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왜 화가 나요? 포로 출신인 주제들이 자기가 총애를 주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갔으면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자기 말을 들어야 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 제일 먼저 말 듣고 앞에서 솔선수범해야 할 사람들이 자기 말을 거역하니까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다가 놓고 협박하는 거예요. 너희 절 안 하면 저 불을 더 뜨겁게 해가지고 내가 너희 모두를 죽일 거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요, 말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왕이 또 뭐해요? 이 사람들을 죽이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그 사람들을 달래요. 다시 한번 말하는데 꼭 절해라. 이번만이 기회다. 너희를 이 불 가운데서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때 그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왕은 이 일로 인하여 내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우리는 왕의 말을 듣지도 않을 뿐더러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혹 왕이 우리를 이 불 가운데 넣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것이며,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요. 그 불을 더 뜨겁게 해서 그 세 사람을 불 가운데에 넣잖아요. 넣을 때에 그 사람들을 잡아 넣었던 사람이 불에 타 죽었어요. 근데 세 사람은 불 안에 들어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불에서요 그냥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되고, 임금 왕이 가서 쳐다보니까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4명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너무 놀라워서 다시 그들을 불러서 불 밖으로 나오게 했더니 그들의 머리칼 하나 상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에게 너 절 안 하면 내가 이 불 가운데서 건져줄게. 너 걱정하지 말고 절하지 마. 이런 말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불 가운데에 내 믿음을 지킬 때 나를 건지실 것을 뭐 했어요? 믿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불같은 시련이 뭡니까? 믿음으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들이 무엇입니까? 식구들의 반대입니까? 직장에서의 어려움입니까? 오늘 이 모든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이 불 가운데서 이 세 사람을 건지신 것처럼 우리를 반드시 건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돼야 돼요. 내게 아버지가 계시니, 내게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니 그분이 내 삶에 역사하실 것을 믿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믿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닙니다. 믿어야 할 것은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믿어야 할 것은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평강을 주시고 내 안에 능력 되신 주님임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에, 삶 가운데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믿음으로 나오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자리로 오늘 여러분 믿음 가운데 서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도마처럼 의심 많은 인생이 아니라 믿지 못할 상황에도 믿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